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뱀을 잇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17장에서 주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읽을 때 그 17장 1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 기록을 읽으면서 단락이 여기서 바뀌었다. 시간과 공간이 바뀌었고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라에 그러면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모든 사람이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나왔지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읽었고 마치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 기도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었다고 말씀을 읽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반대편에 있는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말씀은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 아기는 젖먹이 어린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 품에 안겨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린아기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는가?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바라며 따라다녔으며, 어떤 사람들은 장차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린 아기를 데려왔겠는가?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도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아마도 그 아이들이 병 없이 잘 자라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아기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런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을 귀찮게 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여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16절에 보니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다 혹은 와야 한다.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를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겠지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자, 즉 어린 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는 나이가 어려야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설명을 좀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 적에 그 어린 아이의 특징을 뭐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진해야 한다, 순수해야 한다, 이런 말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영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따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마치 앞서 읽은 말씀에 나오는 세리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받아들여 주시기만 바라고 그저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롭지 않게 대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도 예수께 와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라도 아무리 죄가 없어 보이는 순진무구한 아이일지라도 주께 나와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 전해 주시는 말씀을 혹 이해 못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데려와서 그 말씀을 듣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예수님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의 피로 씻겨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은 부자 관리입니다. 관리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가 부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부자 관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1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가? 무엇인가를 해야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지요. 선하신 선생님의 그 행실을, 삶을 본받아 자기도 어떤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영생을 얻을 만한 선과 악의 기준, 그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이다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가 계명을 안다라고 하시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같은 10계명 말씀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선행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관리가 21절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혜로운 채 하나 사실은 무지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22절, 너에게 아직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려고 생각하는 자에게 네가 뭘 모르는 모양인데 계명은 이 수준으로 지키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비슷하지요. 그와 같이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기준으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계명을 잘 지키지라고 생각하여 계명이 마치 상대평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너 그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어?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영생 얻는 참된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를 따라야 하는 거지요. 누구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그런데 누구도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하니 그래서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것이지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해봐야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는 계명을 지키되 네가 지금 지키는 수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너의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너는 나를 따라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그 부자 관리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이 말씀을 듣고 23절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큰 부자였기 때문이지요. 전 재산을 팔기 싫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기 싫은 거예요. 돈이 욕심이 나고 그것이 예수 따르는 것을 방해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얼른 가서 재산을 팔아 다 나누어 주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만한데 그런데 그에게는 그것이 아주 큰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부자 관리는 재산과 예수, 재산과 영생 중에 재산을 택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가 근심하는 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재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요? 25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해석을 이리저리 해보아도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옳은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오직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천국에 가거나 못 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재물에 있고 없고가 천국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재물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만큼이나 황당하게 생각해야 하는 말이 재물이 없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재물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그 재물은 원래 소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라는 말이니까 돈뿐만 아니라 그 육신에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그 영적인 것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힘쓰고 애써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해서 평생 자기가 이룬 업적, 부든 명예든 아니면 의와 경건이든 그것을 부인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이 방해가 되어 천국까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이룬 부와 명예, 의와 경건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을 부정하는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라는 것을 자랑처럼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쩌면 어떤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수를 따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겸손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교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26절, 들은 모든 자들이 아이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 모두가 인식하고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는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천국에 대해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것인가요? 누구라도 자기가 이룬 것 아주 적은 것이라도, 손톱만한 것이라도
그걸 내세우고 싶어 할 텐데 그거 버리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시면 천국 소망이 없는 것인가? 다시 27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관리처럼, 그 부자 관리처럼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면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사람이 자기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바리새인이라도 세리라도 부자 관리라도 젖먹이 어린 아이라도 누구라도 천국에 어울리는 자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예가 누구라고 보여지는가? 28절 베드로가 말하지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베드로는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그 어려운 주를 따르는 길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그 길을 나서게 되었군요 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든, 심지어 가장 소중하여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가족마저 버릴지라도 그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더 많고 더 풍성한 것을 얻어 누리게 되고, 그뿐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세를 위해 현세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세, 현세 할 것 없이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몇 가지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을 다 갖출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 나아가야 하고, 다른 누구라도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나왔었습니다. 부와 명예뿐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경건을 의지하는 모습도 다 포기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누리던 자기 유익, 자기 자랑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으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는지를 은근히 자랑하여 그것으로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세를 우리가 속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후에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그 위에서 판단하여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아이고 이것은 내가 따르지 못하겠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을 갖춘 자로 만들어져야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 사는 이 삶을, 현세를 포기하고 내세만 위해 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세의 영생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고 풍성한 것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 모두 믿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